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수요일이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5시에 기습으로 남침을 했죠. 갑자기 전쟁을 맞이한 남한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부산까지 밀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고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이미 이제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북한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한은 그 당시 북한처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공산주의화가 되지 않고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사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 당시 세계 22개국에서 남한을 도왔어요. 16나라가 이제 이 부대를 보낸 나라들이고, 그리고 저 북쪽은 초창기에 중국 조선족 군대들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중국에서 이미 전쟁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련, 중공군이 이렇게 이제 부닥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어요? 근데 우리 북한 자매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 6시에 이제 북한 자매들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설교 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때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북한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50대, 60대 다 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김일성 막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김일성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살았대. 옛날에 김일성 있을 때는. 배국도 탁탁 나오고, 옷도 탁탁 나오고.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그런 존경심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6.25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당연히 그냥 다만 공산주의가 맞냐 자본주의가 맞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왜 본질적인 문제가 뭐기 때문에 그렇게 양신연이 피를 흘리면서 동족끼리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벌였는가. 우리 지금 남한에서도 양쪽 진영이 아주 피 터지지는 않지만 그런 아주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어느 편이냐. 일부 예배 때도 어떤 분이 정강원 목사가 요즘에 얘기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강원이가 목사냐고. 또 옆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 정치 얘기하면 싸움이 나고, 친구 간에, 목사 간에, 또 교회 간에, 그래서 깨진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봐야 될지.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칼 막스가 시작을 했잖아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2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랬잖아요. 여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지금 모여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서로 통용 그랬죠. 통용. 이 통용이라는 단어가 이게 유무상통. 그러니까 한자로 있을류.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있는 것을 저 사람이 필요하면 주는 거야. 상통 서로. 유무상통. 그런데 2장뿐만 아니라 4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도 뭐라고 됐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이게 모든 물건이라 했어요. 물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창기에 유학생들이나 처음 미국 온 사람들 돈 한 푼 없이 온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어느 때는 차도 줬어요. 쓰던 차. 누가? 또 돈 없어 아파트도 얻어주고 막 이렇게. 누가 필요하면은. 저도 초창기를 했어요. 돈도 주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써라. 왜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돈 관계하다 보면 다 시험 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는 거 그냥. 어떤 분들은 내 신장도 띄워줄게 해가지고 띄워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서로 통용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있으면 내 거를 갖다 주는 거야. 자,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발을 증언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 왜냐하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서로 나누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이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틀이 잡힌 거야. 그러니까 교회로 가져왔다는 거야. 교회로. 그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 여기 뭐라 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파라다이스 아니야? 낙원 아니야?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 여기 공부하러 오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그 침례교인데 침례교 나오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사도행전, 그 당시 사도행전 공부했었는데 그때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본 기억이 칼막스가 요 성경 구절을 보고 야, 이런 세상이 낙원이 아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통용한다는 단어가 왜 공산주의하고 연결되는가? 이 통용이 코이나 헬라말로, 그런데 이게 영어 common, 공동이란 뜻이에요. 우리 공동체 이름이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 커뮤니티. 이게 공동체. 또 커뮤니즘 하면 뭐가 돼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뭐예요? 같이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같이 잘 사는 거야. 자네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장애인들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나가서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세금 낸 거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 도와주잖아요. 어떤 장애인 저보다 더 많이 받아. 근데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 왜? 이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건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열심히 내는 거야. 왜냐면 내 세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 보면 통용한다고 하는 게 서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 말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AI라고 그러잖아요. 이 칼막스인데. AI에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거기다 물어보면 답을 다 해줘.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칼막스가 이 사도행전 2장 4장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르크스가 실제로 분열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 부르며 종교를 폐집에 같이 통제하는 도구. 민중의 아편이 뭐예요? 아플 때 아주 그냥 막 죽을 것 같을 때 놓아주는 거잖아요. 잠깐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상하다가 영어로, 왜냐면 제가 원래 영어 책에서 그 번역된 교재니까 영어로 쳐봤더니 답이 없어. 근데 또 제가 또 발견한 게 뭐냐면 또 물어보니까 이 마르크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독일에 살 때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로 개정을 했대. 1816년에. 그래가지고 마르크스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육을 받았대.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주제로 졸업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신도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고등학교 졸업 논문을,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를 다닌 거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평가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했으니 이 사람 많은 과실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갖다가 쓴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요한복음 15장 주제로 졸업 논문에 이걸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사도행전도 읽었을 거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천재예요, 천재. 구약은 유대인이니까 이미 다 어릴 때부터 배웠지. 랍비 집안이야. 아버지도 랍비 집안이고 엄마도 랍비 집안이고. 그런데 요 AI는 돈 안 내는 공짜 AI야.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은 걸 알고 싶으면 돈 내라 그래.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겠다고 돈을 안 냈어요. 근데 더 깊이 찾아 들어가면 그런 말이 있을 거야. 아무튼 간에 마르크스가 성경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철학가 또 다른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반대로 나가는데 기독교와 이 마르크스주의는 완전히 반대예요. 겉은 비슷한데. 자, 교회는 이 나눠주는 거 누가 시켜서 했나요? 그냥 자기 속에서 스스로 또 다른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반대로 나가는데 게 없네 지금 진이가 먹을 게 없네. 야, 너 내 거 먹어라 주는 거야. 저 한국에서 왔는데 너무 정말 어려워. 돈도 없고 차 하나 살 돈이 없어. 일을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쓰던 차니까 이거나 타고 좀 다니면서 일하라. 초창기 그랬단 말이야. 자발적으로. 근데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정치적 이념에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뺏었어. 그래서 북한에 있던 지주들 이런 그 공장에 이런 거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야? 부르주아 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뺏어가지고 노동자 계급, 또 그 농민들 그 땅 이렇게 붙여먹는 사람들, 머슴 이런 사람들한테 줬다고요. 프로레타리아 계급이라 하잖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배층이 기득권층이 너무 자기들 배만 불린다는 거야. 맞는 얘기죠. 옛날에 가면 갈수록 기득권층이 지주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그 서장농들을 얼마나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농장 또 더 나가서 공장 또 기업주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배를 채웠어요. 제대로 대우 안 해줬다고요.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도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옛날에 어떤 나라든지 항상 돈이 있는 그 기득권층이 착취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처음에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만약에 옛날에 제가 6.25 그 전에 태어났으면 저도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는 성향이 많아요. 그 당시 많은 지식인층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쫓아가. 왜냐면 불의한 일들 너무나 많이 보는 거야. 저 지주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머슴 종을 갖다가 개같이 부리고, 기득권층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다 똑같이 자식들이 합당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이 당시에는 안 그랬나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종교 기득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엎어버린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술 먹고 쓰레기통 발로 막 차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나라. 잘 몰랐는데도 그때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결혼하러 한국 나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빨리 그거 받아서 이제 그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주고 하면 금방 내준대. 근데 저는 그래도 정직해야지, 그러면 되냐 해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내일 오래. 그래서 내일 갔어. 그랬더니 또 내일 오래. 저도 이제 알잖아, 느낌을. 아니, 돈을 줄까 말까? 이 돈 주면은 금방 주는데. 근데 제가 안 줬어요. 또 갔어. 아니, 왜 안 주냐고.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왔잖아, 달라고.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날 순경들은 너무나 이제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매 맞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순경하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도 순경 젊은 사람들이 막 해대고.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때 막 이렇게 못 견뎠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말고 같이 이렇게 당신이 뭔데 막 이러냐고. 불의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공산주의 생각은 좋은데 왜 공산주의가 다 망했어요? 제가 러시아를 그 10여 년 다녔어요, 매년. 우리 김광주 선생님하고도. 거기 옛날에 북한에서 이제 대사로 나갔던 사람의 그 아들이 이제 북한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소련 시대 때 농업연구소 소장을 했대요.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물어보죠. 왜 이 소련이 망하냐고. 왜 망했냐고 그랬더니, 농업연구소에 한 5명이면 일할 수 있는데 10대 명이 거기 다 등록이 됩니다. 왜? 직업을 다 가져야 되니까. 그런 높은 놈들은 뭐야? 그냥 차 마시고 앉아서 시간 보내는 거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언제 퇴근 시간이냐? 시간만 보는 거야.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망하지. 저 연해주 함대,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제가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 소련이 망하고 가보니까 이 포를 쏠려고 해도 쏠 수가 없대. 왜? 다 팔아먹어가지고. 뜯어다가. 배도 갈 수가 없대. 전부 뜯어다 팔아먹어가지고. 우리 한국도 안 그랬어요? 초창기에? 한국에 유명한 손봉호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 전에 미랄성교단 이사장을 했어요. 한국 기인시로 만든 분인데, 여기 오시면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고 그랬다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이분이 굉장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거든. 군대 하사관 그 상사인가요? 뭐라 그래? 그 창고, 음식 창고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다 떠먹는다는 거야. 다 이 병사들에게 가야 될 음식을. 자기가 주계 창고를, 식품 창고를 지키는데 왔다는 거야. 문 열라고, 가져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못 준다고 총 가지고 상관한테 이거 못 준다고. 이거 군인들이 병사들이 먹어야 될 건데 당신들이 가져가냐고. 그분이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거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나라 위해서 막 데모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초창기엔 다 여나 야나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 헌신하겠다 했던 사람들이야. 그 생각들은.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어 봐요.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누가 와서 자꾸 찔러주는 거야. 야, 이거 가져라, 이거 먹어라, 그리고 나 좀 뭐 좀 해줘라. 우리들도 그렇게 또 살았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좋은가? 자본주의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내 거 되니까 열심히 일하잖아. 근데 또 더 나가서 어때?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집밥자라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뺏어가고. 그래서 선진국들은 법으로 그걸 막아 놓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든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죄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배불러서 배가 터지도록 죽더라도 더 갖기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선이. 난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지 우리 가운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체를 보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탐욕덩어리구나, 악한 자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께 도와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내 걸 나누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헌금 기도할 때 전에 몰랐는데 딱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신 분이, 야,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 생각을 하나님 딱 주시죠.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지만 돈이 많아도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린 돈, 이것만이 하나님 받으시는데 내가 돈이 암만 많아도 다 놓고 죽으면 그 돈이 누구 돈이 돼요? 자식들이 그 돈 다 가지면 그 돈 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잘 살 것 같아요? 다 보세요. 돈 많이 남겨준 자녀들 그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움하고 뭐하고 다 망가져.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돈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또 쓸 것을 채워주셔. 잠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계속 이 베푸는 자, 부자는 자가 더 부자가 된대. 이게 이상하죠? 가도히 아끼는 자는 더 가난해져.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가는 거, 그거 중요한 거지만 천국을 이 땅에서 먼저 보내는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또 과외 공부시켰죠. 공생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다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가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갔잖아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해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둘을 갖다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네가 너무나 부르는구나. 내가 맛있는 자니 어떤 자니 모르는구나.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냈다고 했어요. 왜 화를 났어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내가 꾸미는데 어떤 사람이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랬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딱 앉게 되면 어때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앉아? 내가 앉아야 돼. 자기들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엄마가 와서 로비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몰랐어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낮은 자로 내려가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겨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이 가치관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그러니까 주여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도 한 자리 해가지고 저 로마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나도 이제 힘 있는 자가 돼가지고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바꿨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때 고난을 허락하죠. 어려움을 허락하죠.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니까 이 가치관이, 안경이 바뀌는 거야. 안경이. 옛날에는 내꺼, 나 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안경이 막 니꺼, 너 이타적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이타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무상통하고 퀘션 마크를 딱 찍었어. 왜냐하면 참 이게 부담되는 말이거든요. 그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줬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 어느 때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줄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합리화시켜. 야, 옛날에 줘봤더니 돈 준 사람들은 다 교회 떠나고 뒤에 가서 욕하더라. 사실 그렇더라고. 아예 안 주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해봤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여기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가 신장 누구 떼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피검사했더니 피검사 저는 A형인 줄 O형인 줄 알았더니 A형이래. 피가 안 맞대.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막 들어. 왜냐면 그때 요한복음 읽었는데 예수님이 그 목자는 자기 그 양의 생명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생명까지 주는데 신장 하나 못 떼어주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게 어디서 많이 이렇게 좀 지혜로워진 것도 있지만 많이 합리화를 시키죠. 합리화. 좋게.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목사님도 설교 이렇게 들으면은 왜 못 사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부담돼.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부담될 거야. 지도 못 살면서 뭐 우리한테 그래. 저도 그래. 부담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이야기 사도행전이라고 진 에드워드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가 그때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 인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도시가 반경 1km.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앞에 보면은 서아시아 지역, 오늘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서아시아 지역, 갑바도기아, 본토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이라크 지역, 유럽 지역은 로마, 이탈리아, 또 아프리카 지역은 애굽, 리비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 제자들과 거기서부터 온 사람들 안 돌아갔어. 예루살렘에 막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서 은혜받고 돌아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드렸어. 그러니까 어디서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야 선우야 갈 데 없냐? 우리 집에 와라. 현매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서 같이 찬 거야. 그리고 뭐 먹을 거 집에 있는 거 같이 먹으면 되지 하고 먹은 거야.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보면요, 6장에 가보면 그 구제받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히브리 가부들과 엘라 가부들이 이제 조금씩 성령이 떨어지니까 사랑이 식는 거야. 근데 뒤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없어. 공동생활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걸 깨닫고 좋은지 몰랐어요. 꼭 이렇게 아니라 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도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잖아요. 제 소원이 뭐냐면 국민학교 때 우리 집에 변소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우리 집에 변소가 없어서 그냥 쭉 같은 집 똑같이 만드는 집에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공중변소를 갔잖아요.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서 있으면 얼마나 이게 창피해. 이게 사춘기가 돼가지고 여자들도 그럼 창피해. 화장실 공중변소 앞에서는 쭉 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때는 공중변소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공중변소가 아니고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집에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새 사는 사람도 글로 가고 우리도 글로 가고. 그리고 옛날에 공동 운물, 그죠? 좀 지나니까 공동 수도 그걸 바꿔가지고 공중 목욕탕 우리 다 갔잖아요, 같이. 이러고 좀 사춘기가 되면서 우리 누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소원이 뭐냐 방 하나 갖는 거. 근데 방 하나 결국 고등학교 때 겨우 가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집에 가보면 방 하나마다 화장실, 샤워 다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물질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야 된다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돼야 안 돼요. 못해요. 또 교회에서 억지로 하라고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뭐 권사 되고 그러면 11조 해라 뭐 하라 이런 거 많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만 받는다고 하셨어요. 기쁘게. 이게 뭐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체면 치레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이웃을 볼 때 내가 하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기 싫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이게 그냥 생겼어.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고 이웃들을 막 돕고 싶고. 왜 이렇게 됐어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내 것을 이웃들에게 주고 싶은 거 자꾸.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향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령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주고 싶은 거야. 나눠주고 싶은 거야. 막 나눠주고 싶은 거야. 더 주고 싶은 거야. 막. 그러니까 내가 더 주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머리 아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보니까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어떻게 따라서 날마다 마을같이 성전에 먹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 더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 충만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말씀에 가야 돼요. 예배로 가야 돼요. 기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 날이 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 50년 이상 살 사람이 누가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갈 거예요. 저 인형이만 빼놓고. 그때 쌓이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하늘에 쌓은 것만 보물로 쌓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드린 헌금이나 다른 사람 돈, 그 물질만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쌓아둔대요. 그때 천국에 가서 내 어카운트 볼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하나님 어느 때는 또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또 건강 또 하나님 우리의 시간 주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